아직도 우리는 이제 첫째 날에 머물고 있죠. 빛과 어둠의 그 대조를 이루면서 그 속에서 창세기 1장 2절에 나타났던 2장 3절에 나타났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의 그 빛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빛은 바로 하늘나라 영의 세계에 있는 존재가 이 땅에 들어온 것,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지 창조와 인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창세기 1장에서는 빛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그와 대조된 죄인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을 이 세상 혹은 어둠, 공허, 혼돈 이런 말로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계속해서 지금 빛과 어둠, 생명과 사망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영의 존재로서의 빛, 그 빛이 이 땅에 와서 뭘 한다고요? 어둠을 몰아내고 빛만 있는 세계를 만든다라는 사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의 것을 통해서, 어둠이죠. 이 세상의 것을 통해서 빛을 보게 하신다. 오늘 세상은 바로 어둠. 그걸 갖다가 요한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 혹은 로고스. 제가 말하면 이제 그릇 그러죠. 그래서 그 율법이나 세상 만물들이 다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이다. 그래서 그릇만 보고 있지 말고 그릇 속에 담겨진 진리를 보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가 아니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만 보면, 물론 우리가 예수 할 땐 다 그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 예수를 말하고 있지만, 자칫 그 예수님의 표면적인 것만 본다면 우리는 그를 예수만 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이제 표어를 정할 때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그래서 이제 전도하고 교육하고 했던 일을 했다. 그래서 병 고치는 일을 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교회가 하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예수만 본 것이고 그 안에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것이 되죠. 그 밖에 있는 어떤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행동하자라고 말하면 그것은 이제 표면적인 것만 본 것이고, 그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인가를 볼 수 있는 사람, 내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며,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어떠한 자리로, 비어짐이죠.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삶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진리를 본 사람이고 진리를 가진 사람이다. 창세기 요셉과 대조해서 말한다면 꿈을 가진 자다. 그 사람만 뭘 할 수 있다? 꿈을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해서 진리를 해석할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과 혼돈과 공허 속으로 오셔서 이 어둠과 혼돈과 공허를 몰아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어둠의 세계에 들어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요. 죄인이 되셔서 오셔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전가받았다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분은 죄 없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그리고 죄인의 대표자로 죽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과 같이 그 일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를 알더라 모르더라? 모르더라. 영접지 아니하더라.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그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도 알지 못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 그걸 갖다가 성경은 죽은 자, 영적인 소경,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으로 부패한 자들. 그죠? 그래서 전적 타락, 완전 타락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으로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죠. 예. 그래서 전혀 영접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1장 11절에서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조차도 영접지 아니에요. 영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나 신자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나 세상 사람이나 다 죽어 있는 상태, 그 마른 뼈, 그렇죠? 다 소경인 상태. 그런데 그 속에 자기 백성들만 찾아오셔요. 자기 백성들 속에만 뭐예요? 뚫고 들어와서 그것을 바로 영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접한 자들은 13절이 뭐라 그랬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사람에 의해서나 어떤 혈통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로 태어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위로부터 난 자라,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 영에 의해서 그는 새롭게 태어난 자다. 그가 중생한 자고 그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예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렇죠?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림을 어제 이제 성막이라는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성막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렇죠? 성막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런데 어디 있어요? 12지파 가운데. 12지파는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진리의 말씀으로 계셔요.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거하심의 그 말이 텐트를 친다라는 의미예요. 성막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영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설명하려면 아주 길어요. 그런데 우리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하나님 자신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영광이에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분, 그리고 하나님 그 본래가 영광이에요. 이게 본래적 영광. 근데 그걸 이제 이렇게 나타나 보여주는 걸 발산적 영광.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받은 걸 갖다가 그걸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 그래서 그걸 발산적 영광.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걸 이제 효과적 영광,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광을 돌려드린다라는 말은 바로 이 효과적인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치 어두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어져서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 세계 속에서의 모든 캄캄한 것들 속에서 뭐예요? 색깔들이 드러나죠? 바로 그 색깔들이 드러나는 그 자체가 뭐예요? 효과적 영광이에요. 그 색깔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빛에서 온 거예요. 빛이 없으면 모두가 다 검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을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드러나면서 자기 색깔들이 드러날 때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효과적 영광이란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요. 그죠?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그죠? 자, 요한은 뭐 하러 왔어요? 요한은 증거하러 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6절에도 그를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것과 대조적인 사람들이 나오죠? 24절.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보낸 자와 사람들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의 대조가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라는 것을 여기서 의미해서 우리가 빛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은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그래, 증거자, 증인들은 뭘 증거해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요한복음 20장 31절이 설명하고 싶어하는 것. 이 책을 기록하는 목적. 그것은 바로 증인들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과 그를 덧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
그죠? 그런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 이걸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된 것임을 알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 여기 요한은 누굴까요? 사도 요한, 세례 요한. 예, 세례 요한이에요. 이건 요한은 자기가 저자이기 때문에 자기에 대하여 요한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그래서 요한이라는 말을 쓸 때 대부분은 다 세례 요한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스가랴의 아들이죠.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에요. 사가랴의 아들이죠. 그죠? 그럼 그는 그 당시로 말하면 그 제사장은 세습이에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와 따라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세상의 그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광야로 나가서 살아요. 그죠? 광야에 나가서 그는 광야의 삶을 살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그죠? 약대 털옷은 그들로 말하면 부정한 짐승이에요. 구약의 그 짐승으로 말하면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리고 뭘 먹어요? 제사장으로 성전 안에 있었으면 기름진 음식을 먹고 살았을 텐데 그는 들에서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고 살았어요. 그건 돌꿀이죠, 돌꿀. 돌 속에 있는 꿀을 석청이라고 말하고 있고 메뚜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메뚜기죠. 그걸 양식 삼아서 사는 거예요. 그가 뭐 하기 위해서? 예, 증거하기 위해서. 뭘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만 증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죄인이야를 실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죄인의 모습으로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의 삶. 그렇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의 삶. 하나님의 그 사명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증거하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삶이고 사명자의 삶이고, 그러지 못하면 아무 쓸모없다고 마태복음 3장 10절로 12절을 말해요.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0절로 12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는 누가 맺어요? 좋은 나무만 좋은 열매를 맺어요. 좋은 나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은 다 찍혀 불에 던지는 거죠. 나는 너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세례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과 증인의 삶을 살 수 없는 사람을 구별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렇게 써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거죠. 성령 받은 자들의 삶은 뭐예요? 증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속에 불을 가졌는데 여러분은 없어요. 유리예요. 그러면 그 불이 드러나야 돼요? 안 드러나야 돼요? 당연히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게 증인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 예수를 미화하거나 하늘나라를 미화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홀려서 교회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해줄 때 바로 그들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의 삶이 그러했고 성도들의 삶이 그러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여기 세례 요한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는 뭘 하고 있어요?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는 분을 보고 있어요. 뭐예요? 심판자예요.
자, 성령이 오시면 세상은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우리가 늘 살폈던 출애굽기 39장에서는 3,000명이 죽어요. 그죠? 사도행전 2장에서는 3,000명이 살아나요. 예. 똑같은 오순절의 사건이에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생명이 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이 오시면 이 땅에 뭐예요?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면 거기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 반대로 천국과 지옥도 임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성령은 언제 오셔요? 우리가 오해를 하면 사도행전 2장부터 오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요. 성령은 창세기 1장부터 오셔요. 그래서 전체 역사 속에서 성령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셔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과거의 성령은 뭐 제한적 사역을 했다. 그래서 오셨다가 가셨다가도 했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니요. 한 번 오신 성령은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게 일하고 계셔요. 예. 그것을 단편적인 그림으로 그려줬던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강림, 이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지 이건 역사 언제든지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인간이 창조될 때 성령은 인간에 불어넣어져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런 역사가 구약에서부터 줄곧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지금 성경 속에 하나하나 증거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예,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는 사명의 삶을 살아야지 그러지 못하면 찍혀 불에 던지는 거예요. 왜? 그러지 못하면이 아니라 뭐예요? 그런 삶이 없으면. 여러분이 생명을 가졌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 생명은 밖으로 나와야 돼요. 아기를 임신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배가 불러줘야 돼요. 입덧이해서 어머니로 하여금 그때부터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아기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때부터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되어질 때 우리 옛사람은 완전히 벗어지는 것이죠.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걸 뭐라 그런다?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일들을 쓰셔요? 거기에 물질도 쓰시고 시간도 쓰시고 힘도 쓰시고 행복도 이용하시고 슬픔도 이용하시고 고난도 이용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자기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요? 내가 나타내고 내 잘난 것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뭐 해야 돼요? 진리와 생명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삶, 세상의 빛을 비추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떡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 말은 뭐예요? 세상 것을 떡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 것을 우리 힘의 근원으로 살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거 무지 힘들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우리는 세상 것을 힘의 근원으로 삼아 살아왔기 때문에 이거 놓치면 죽는 줄 안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계속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죠. 진리에 의지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진리의 말씀,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사는 겁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먹어야 된다요? 아니요. 그것들은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육신들은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라고는 말씀이 주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양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34절. 제자들이 음식을 가져다가 이제 드십시오라고 이렇게 했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게 내 힘의 근원이야 라는 거예요. 이걸 사명으로 살고 사는 사람 증인들이죠. 예. 그래서 저는 예수 생명이 있는 자들은 뭐하게 될 수밖에 없다?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이 되리라예요. 되게 할게예요. 여러분 속에 불을 가졌는데 어떻게 가리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속에 생수가 있는데 어떻게 가로막을 수가 있어요? 흘러 넘치는데. 진리의 말씀은 그냥 부족해서 조금 있는 게 아니라 흘러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의 근원으로 삼고, 그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 그가 지금 세례 요한으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가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게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라는 말로 말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자구나. 예. 그리스도인은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분이기 때문에 보이는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보이는 꽃을 통해서 색깔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 바로 그럼 그 삶을 사는 자들, 그것이 바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게 세례 요한이고 그게 증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묻죠.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그들이 먼저 물어봐요. 내가 엘리야냐? 내가 그리스도냐? 여기서 아니라 그래요. 자, 왜 아니라 그랬을까요? 23절에는 분명히 이 말을 하죠.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일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했는데 바로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아니라 그러죠?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엘리야나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메시아나 그 엘리야가 어떤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다윗 왕국의 회복, 이 땅에다가 부유하게 해주고 이 땅에다가 잘 살게 해줄 그 메시아. 그때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은 뭐예요? 아니, 우리는 그 일을 하러 온 게 아니야 라고 말해서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같으죠? 그죠? 그러면서 자기는 바로 그 예언을 그대로 이루는 거죠. 또 물어봐요, 그들이. 네가 만일 그리스도가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아니 지금 그 얘기를 구약 성경에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쓰고 있는데 사람들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구약의 말씀을 그렇게 능통한 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과 레위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런데 구약의 성경을 그대로 인용해서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또 물어보는 거죠. 네가 제사장도 아니고
내가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손자도 아닌데 왜 세례를 베푸느냐?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죠. 그죠? 요한이 대답해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분이 오셔요. 그죠? 그분이 오실 때 세례 요한은 그를 알아보죠. 예. 왜 알아볼 수 있어요? 그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진 자는 더 가지게 하고 가지지 못한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가진 자들로서 진리가 늘 충만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이 마지막 시대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반 동안이나 진리를 가르쳤어요. 보여줬어요. 율법적인 것들을 다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성령을 부으시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적인 내용들이 뭘로 변해요? 완전히 진리로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술과 같은 거죠. 그렇죠? 이제까지 무언가 딱 덮어놨는데 뭐예요? 불이 하나 탁 붙여지니까 이게 그냥 꽃으로 확 펴지는 것처럼 그들이 이제까지 보았던 예수가 아닌 그 안에 진리를 담고 있는 그 예수가 탁 보이는 거예요. 아, 그 일을 설명했었구나. 아, 그 내용들은 그것이었구나. 여러분 속에 이 감격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서 향기를 품어내고 세상을 향하여서 진리를 발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세례 요한과 같은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